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경건에 속한 자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사람이 세상에 왔다. 세상에서 태어난 것,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럼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거짓 뜻 마귀에게 거짓 아비는 마귀잖아.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때 당시의 상황이 뭐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외부적으로는 그 로마 사회나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그 핍박이 있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정서를 신앙을 혼동케 하고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만 힘든데 더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자기들 욕심에 맞도록 해석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 주의 재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부인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또 나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 그리고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단이라고 하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경을 갖고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또한 호색하는 것,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타락, 잘못된 그 타락을 사람들이 몇몇이 좋아해서 오히려 진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진리는 참인데 오히려 거짓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타락해서 진리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진리를 어떻게 마음대로 탐심으로 저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해석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삼습니다.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저들은 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득으로 삼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자기들의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의 이단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열심을 냅니다. 왜?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측부터 이런 이단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예레미야서 8장에 보면은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버렸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저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 다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저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즉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평강하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사 바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저들을 미혹하는 거죠. 평강하다 말하지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 1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 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거짓말이다. 참 이게 이러한 일이 옛날부터 있었으니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신명기서 13장에 보면은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더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인다. 이적과 기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를 내보이면서 자기들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표적, 병자가 낫는다, 무슨 귀신이 쫓겨나간다,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저들이 말한 대로 다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그 강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어떻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옛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눈에 우리의 속을 확 뒤집을 정도로 와 할 정도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보여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그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500리의 기적을 보고서 정말 와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너희들에게 뭔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 6장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60절부터 보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그 6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65절까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 오병이의 기절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아마 최고로 모여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이 참 진리의 말씀, 진짜 이 비밀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다 떠나가 버려.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아요. 이제는 따르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탄은, 거짓 사비 즉 마귀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 욕심으로 그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 다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도 진짜 제대로 진리의 말씀이 전하여지면은 이와 같이 떠나버리는, 오히려 탐심으로 지어낸 그 마귀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참 진리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탐심으로써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의 결국에 멸망합니다. 저들은 사탄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자, 2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경건하지 노아 시대 경건하지 않은 자, 않은 자들을 심판하셨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유황불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자, 경건한 자는 그 가운데서 노아를 건지시고 이 롯을 건지시는 것처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뭐요? 형벌 아래 두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경건한 자, 어떤 사람이 경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 이 사람들이 불의한 자.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어떠하냐? 거짓 교사들이 10절에 봐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자, 거짓 교사. 이들은 어때요? 자,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산다. 그 다음에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저들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행하며 그 다음에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 멸시한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은 당돌하고 그 다음에 자긍하고 그 다음에 떨지 않고 그리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하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저들의 육체를 따라서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한다. 이들은 뭔가 힘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이들의 결국은 뭐예요? 다 멸망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에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이득, 탐심 이걸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들은 거짓이니 끝까지 거짓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 그게 교주가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무슬림에도 그렇고. 그 모든 박태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잘못 해석함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의 탐심으로 해석한다. 저들 욕심으로 해석함으로. 그래서 저들은 행동하는 것이 아주 당돌한 거예요. 절대로 고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아주 저들은 틀림이 없다고 오히려 나오는 것이죠. 저들은 아무것도 틀리지 않고 자기들은 분명하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두고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자, 형벌을 내리시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고 나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멸류관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저들의 행위가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땅한 형벌이 따르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또 분명히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 것이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것은 자기들 것이 맞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틀렸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들은 이단들이 아주 당당합니다. 오히려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참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따라서 흘러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절부터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왜? 모르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그리고 이들은 뭐야?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래 이들은 정과 금이다. 그래 이 말씀이 무엇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은 잡혀 죽으려고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래 저들은 거기에 빠지면 거짓 것에 빠져 있으면은 이들은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갖고 그것밖에 몰라요. 어쩌면 마약 환자들보다도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상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하는 짓이 멸망으로 가는 짓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알지 못하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 것 같으면은 무슨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 그들과 말을 해보면은 그들은 자기들 것만 주장해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저들은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그리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낮에는 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밤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타락한 삶을 좋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 이들은 정과 흠이라는 것은 정과 흠이 있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이들은 온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 잔치를 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 저들은 항상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이는 자인 줄도 몰라요. 거짓을 말하는 자인 줄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음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의 목적, 그래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영혼을 미혹해서 멸망궁의 구덩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 굳세지 못한 영혼을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도덕적인 그런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들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탐욕에 연단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무리 이 자신들의 탐욕을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한다 해도 저들은 절대 막 굳센 철과 같아요. 절대 마음이 강팍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들은 결국에 뭐요? 저주의 자식이래.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이런 자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저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알고 저들은 막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겉으로 볼 때야. 왜?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뭐 어떤 이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말도 잘하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저들은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으로서 자신들에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을 함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들 편으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쪽에서 보면은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혼돈을 일으키고 정말 여기저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정말 자신이 사도인 양 얘기를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서 행하여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면서 큰 능력을 받았다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쉽게 거기에 홀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냐? 첫째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간다. 발람의 길. 자,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서 발람의 길은 민수기서 22장에 보면은 22장 1절부터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깨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든 것이죠.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발람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뭐요? 불의의 삭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불의의 삭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의 깨에 다 넘어가도록 해서 결국 바알본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앞에 따라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불의의 삭을 좋아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제 자신도 쉽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경성하지 아니하면 말랑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해야만 되는 거예요. 더구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의의 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샘에는 물이 있어야 되지만은 물이 없다.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비도 내리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돼요. 흑암이 예비돼요. 자, 이들은 또 어떠냐? 이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 허탄한 자랑. 자랑할 것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이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이루었다. 나 대단한 자지. 나 이만큼 대단한 자야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두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겨우 피한 자들, 이제 겨우 세상에서 뭔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겨우 피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다. 이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는 무엇을 얻을 것이 없어요. 물 없는 샘이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캄캄한 어둠이 저들에게는 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날아가는 자들. 이들은 이들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궁 속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강체가 나를 비추어서 내가 갈 길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생명의 그 왕성함이 일어나지만 이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것이 해답이 되어지느냐? 해답은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권력을 아무리 키워도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겨우 피한 자들, 이제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어진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저들을 미혹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미혹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20절을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고민해봐야 될 깊이 생각해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저들의 믿음이 견고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저들의 믿음이 견고치 않아요. 그래 확실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 믿음이 견고치 않는데 여기서 사단이 마귀가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죠. 자, 그 마귀가 미혹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저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가 저들을 미혹해서 이들을 혼돈 가운데로 인도를. 그래서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어질 때는 이때는 악한 자가 되어요. 오히려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어 뭐 별 거 없더라, 교회 다니고도 별 거 없다, 정말 저들이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하던 자들보다도 더욱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주인을 모시고 있지 않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을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그 귀신이 다시 그 자리에 차고 앉아서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동료들 악한 귀신 7을 더 불려들여서 이 사람이 더 세상에 막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더 악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도를 안 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대. 그 의의 도를 안 후에 이 거룩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뭐요? 오히려 알지 못함이 낫다. 이들에게 있었어. 이렇게 더 악하게 되어지기보다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진리를 무엇인지 알았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이 잠언서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엉망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옛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단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저들이 강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미혹에, 저들의 왜곡된 그 복음을 왜곡시킨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오늘날에도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핍박과 시련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겨내는 것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 사람들에게 인기 얻을 것,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